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주일학교의 부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키워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냥 여러 왕자 중에 한 왕자가 아니라 헤셉수트라는 이 애굽의 전 권한을 가진 공주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입양한 아들이긴 하지만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되는 영순위에 있던 왕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일컬어서 이런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또렷한 음성으로 대화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모세의 겸손함이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기 때문이라. 이 지면에서 승했다는 말은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모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의 집안이 이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남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역을 해야 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밋이긴 하지만 그 피라밋을 짓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그의 한평생을 누군가의 무덤을 짓는데 자기 한평생을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살고 싶어 건너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집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갑자기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적군과 손을 잡으면 이집트는 그 존립이 흔들린다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집트 사람들의 번성률을 낮추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이겠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키워야 될지 이를 죽여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이 그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 말고도 더 어려운 문제들을 안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족이 레위 부족이고 그 레위 부족에 있던 사람이 자기 부족의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다.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은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고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므람은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8장 12절에 의하면 너희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코 축복된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키워낼 수 있었고 최초의 대제사장의 집안인 아론을 키웠습니다. 그의 딸 미리암까지 선지자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불행해 보이는 결혼 속에서,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결혼 속에서 그 위대한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생명을 키워야 되는지 이를 죽여야 되는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두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일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명분으로 가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의 권세가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아이들을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뒤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의사로 있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3번 일주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아프리카와 달리 리빙스톤이 그 아프리카를 돌 때는 수많은 맹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독충들이 있었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아프리카를 3번씩 돌았습니다. 때로는 사자에 물려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움 없이 아프리카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이 땅에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부딪혀야 되는 사나운 맹수와 독충이 아니라 식인종과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명이 있는 한 그는 이 땅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풍랑이를 걷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내 걸음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그랬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자녀를 키우던 모세의 부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태어난 것은 참 큰 고통입니다. 왜 네가 이때 태어나갖고 그것도 아들로 태어나서 왜 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고민이 생기게 하냐는 겁니다. 왜 네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삼중장애를 가지고 그는 몇 개의 박사학위를 얻어냈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얻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가정의 고통과 눈물이 되었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중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눈과 두 팔이 멀쩡한 상태에서 왜 살아가지 못하겠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참혹하게 무너진 한국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울 수 있다고 도전해 줬던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라고 볼 것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아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레나 마리아 자매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악보를 발로 썼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는 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거라고는 한쪽 다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을 입으로 탁 찢더니만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예, 매운탕을 먹었는데 가시에 붙은 살까지 다 밟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피아노 칠 줄 아냐고 묻습니다. 내가 피아노 칠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장애냐고 모르는 사람이 장애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뜨개질을 할 줄 아느냐고. 전 뜨개질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저희 아내는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쪽 다리를 갖고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자기 웹사이트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웹사이트 만들 줄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수 없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물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힘든 인생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이라는 겁니다. 복된 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이 아니었다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희 처지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소경인 수많은 자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그 상황은 다르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제약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패역 부도의 소생인지 모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려운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왜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죄인의 괴수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태어난 모세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볼 거냐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보겠습니까? 힘든 가정의 형편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걸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세도 그렇게 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보람과 가치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요? 모세는 여기에 모세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렇게 모세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붙들고 그 모세의 어린 시절에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젖될 때가 되면 이 아들이 바로의 왕궁에 가서 세상 교육을 받을 것이며 세상 방식으로 클 텐데 그 전에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아들에게 무엇을 심어야지 이 아들을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모세 부모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부모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풀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는 그의 노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의 영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네 인생을 걸고 가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거냐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시간들이 아니라 그것도 죄악으로 가득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다 받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우리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전이 필요하다고요. 비전은 봐야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다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소수민족으로 어쩌면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어쩌면 거친 일들을 해가며 살아야 되는 형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 더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고요?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없고 자녀들이 혼자 크게 남겨둬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형편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이방인의 가정이고 노예의 가정이고 어쩌면 불륜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간 교육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기 전까지 교육한 겁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교육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츠가 말한 것처럼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처럼 그 어린 시절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존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회가